전부터 여러분을 택했다. 그렇죠? 양자 삼으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시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창송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죠? 이렇게 딱 띄워놓은 다음에 갑자기 2장 1절에 하는 말은 허물과 죄로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상인 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때 고대 사람들이건 지금 현대인들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실제, 리얼리티, 진짜 모습이 바로 이렇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옛 모습, 진짜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몇 분 이제 끄덕이시고 아멘 하셨지만 많이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죠. 물론 이제 그래 맞아. 성경이 뭐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저처럼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렇죠?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무 배웠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답은 알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옛 고대인들에 비해서 죄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도덕이나 윤리라는 어떠한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상대적인 것으로 변해서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그렇죠?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이고, 간혹 좋은 일, 주말에 이렇게 시간 빼서 좋은 일 이렇게 하면은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회개할 시간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렇죠? 회개도 많이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했지만 제 마음 깊숙한 그 곳에 자리한 생각, 뭘까요?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내다 보면요, 너무 괜찮은 이제 사람들, 안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꼭 저런 사람, 예수님 그냥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시면 그거 좀 너무 하나님 미인한 거 아닌가, 너무 좀 얄궂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늘 한 구석에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목사 아들이고 주일학교 맨날 개근했고 그래서 달란트 시장 가면 달란트 제일 많았고 이제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죄가 어떠한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제가 배웠습니다. 착한 마음을 먹고 남들에게 좀 잘해주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의인과 죄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뭐가 우리가 죄인이 됨을 결정해 줍니까? 우리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허물과 죄 가운데, 그렇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라고 하는 이 가운데가 사실은 인이라는 단어예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랑 동일한 단어고 지금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던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이끌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착하게 살거나 조금 못되게 살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틀, 패러다임, 그렇죠? 어떤 거대한 영역, 주권의 영역 안에 우리가 갇혀 있었던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죄와 허물이라는 그 틀이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그 영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에 팔렸다, 노예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죠? 저 되게 좋아하고 미국에 오니까 더 먹고 싶은 붕어빵. 아이스크림도 맛있지만 따끈따끈한 붕어빵이 전 더 좋습니다. 근데 붕어빵을 찍어낼 때요, 찍어낼 때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틀에 조금 금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고 아무리 열심으로 정성으로 그걸 구워내고 해도,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 맛있는 붕어빵이 나온다고 해도 그 금 간 부분은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하자가 있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그 영역 안에, 틀 안에 있는 존재였다.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저에게 죄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많이 도움을 줬던 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죄를 우리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우리의 행위나 어떤 옳고 그름, 잘했고 못했고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 죄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어거스틴은 죄를 선의 결핍 혹은 선의 왜곡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이 모자라면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선을 잘못 사용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100% 선이 충만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선이 모자라거나, 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이라고 하는 올바른 질서가 삐뚤어지는 순간 그게 죄로 변한다고 그렇게 본 거죠. 조금 어렵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마치 그 빛과 어둠처럼, 빛은 실체가 없죠. 빛은 실체가 없지만, 어두움은 실체가 없죠. 죄송합니다. 어두움은 실체가 없지만 빛이 사라지면은 그때 어두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인 거죠. 또는 그 차가움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고 열이 부재하면 차가워지는 거죠. 저는 사실 과학을 잘 모르지만 과학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이란 거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복스러운 거죠. 정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죠. 근데 결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남녀가 100% 사랑해서 서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않으면 그 지점에서 이게 죄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또는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름다운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그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왜곡시켜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너무 사랑하는데 100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죄가, 악이 나오게 된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동의가 됐어요. 성취욕, 너무나 좋은 우리의 욕구죠. 순간 이게 명예욕으로 흘러가면서 권력욕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식욕, 너무 좋은 건데요, 너무 그 식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식욕을 과도하게 풀어버리면 탐욕이라고 탐심이 되겠죠. 용기는 무모함이 될 수 있고요, 아량과 친절은 자기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자기를 사랑하는 일, 이
전체적인 질서로 이 모든 것이 수렴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을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삶에는 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그 주신 질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더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벌어지는 행동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죄로 가게 된다는 것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제가 듣고서요, 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이 어떤 자기 중심성의 저를 비춰보니까 제가 진짜 죄인이더라고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그때 이제 죄가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그 표피적인 겉의 모습만 보았었는데 제 안에 있는 그 깊은 죄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허물과 죄라는 그 틀, 공중 권세라는 그 영역, 육체의 욕망, 이거 빠져나갈 틈이 없더라고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학을 배우니까 제가 전도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색했는지. 지금도 목사로 불리는 게 어색하지만,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때 열심히 있었겠어요. 이제는 예전 삶을 좀 청산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보니까 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막 좌절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다짐해요.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을 하는데, 저녁이 딱 되고 나면요, 하루 종일 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제 자신을 사랑하는지. 때로는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더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아내랑 이제 결혼할 때 제가 너무너무 많이 이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열심히 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결혼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아주 잠깐 제 자신보다 아내를 사랑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지금 결혼 생활을 보면요, 제 자신을 훨씬 사랑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참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있긴 있지만 맨날 지는 거죠. 맨날 지는 거예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하면서 아직도 사람에게 무언가 선한 것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결함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회개도 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십시오. 고민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구나, 매일매일 사는 게 우리가 죄뿐이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죄인됨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은혜로운 그러나죠. 그러나 4절에 하나님의 자비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이제 가로가 쳐져 있죠. 부연 설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따가 8절 9절 볼 때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나 계속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생명 얻은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안에서 육체의 욕망과 그 불순종의 영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예수 안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갔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 통치, 그 능력, 그것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육체, 이 욕망, 이길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누구 안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이끌리는 거죠? 새로운 왕이시죠.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주권자, 권세이신 예수께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육체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그 새로운 틀이, 영역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찍히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가 나오는 것이죠. 1장의 표현과 비교하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어떻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우리를요. 아까는 그리스도가 가셨다니까 좀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지 하는데 오늘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요, 과거 시제예요. 앉히셨습니다. 영어를 보셔도 또 원어인 그리스어를 보셔도 동일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그러나 바울의 지금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미에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영역,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도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어떠세요? 살짝 부담스러우세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통치 아래서 우리도 이제 그 통치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니까. 그러나 참 영광스럽죠.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있다. 너무나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죄 안에 있던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옮겨졌잖아요. 어떻게 예수 안으로 넘어갈 수 있죠? 아까 잠깐 5절에 나왔었지만 함께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랄지 어떤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랄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구원을
얻을 만한 정도로 우리를 뭔가 발전시켜서 개조해서 진화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여긴 이렇게 짧게 두 줄로만 이 구원에 이르는 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사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룬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희 같이 나누고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해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믿음으로 홀로 서기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알 것도 같지만 잘 모르겠고, 그쵸? 믿음이 생긴 것 같지만 또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이 큰 주제, 믿음에 관해서 너무나 큰 주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 부분만 저희가 좀 이해하려고 해요. 한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 은혜 혹은 선물, 이거 아직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핵심적인 고유한 특성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마치 믿음이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은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무슨 의미일까요? 선물이 최근에 그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바울이 말하는 선물이 무슨 의미인지 쓴 이런 책이 있어서 좀 도움을 얻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얻은 신선한 두 가지 그 부분이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사회 혹은 로마 사회에서요, 선물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다르게 좀 이해되었다고 해요. 오늘날은 선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대가 없이 주는 거죠, 그렇죠? 대가 없이 주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이고, 거저 주는 그런 어떤 호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요, 이 선물을 줄 때 어떤 종류의 보상이라는 것이 배제된 선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사람 역시 그 호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그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또는 흔한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대체로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물이나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설명, 이제 어려운 책 막 이렇게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뭐냐면,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주세요? 우리 이쁜 손주 우리 이쁜 손주 친구 이렇게 주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주죠. 그리고 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바라고 선물 주는 분 계세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선물을 줌으로써 관계가 좋아지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예전에 이 랍비들 중에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과부나 고아 또는 거린들에게 이 은혜랑 선물을 주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복을 받죠? 하나님한테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중요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선물은요, 전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방금 에베소 표현처럼 죽은 자들에게, 진노의 자녀들에게 이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생겼다는 거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은 자들,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방적인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와 다시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 율법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자기 수행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방법, 이 믿음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로마서에서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두 사람을 예로 드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아버지고요, 약속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바울은 우리 보고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셨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라, 복이 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거 믿었을까요? 같지만 글쎄요. 그런데 15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하거든요. 주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유업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유업을 주시기로 하나님 정하셨다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한번 떠올려 보라고 가르쳐준 내용이죠. 이때가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선물로 이 구원의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의와 공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드릴 때까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기를 두고 한 얘기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이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가려주시고 인정하지 않으심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이었죠. 아,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언약을, 그리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일을, 복을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의 몸이 죽은 줄 알고도 이삭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그 생명을 만들어 주셔서 자손을 이어가시겠다, 이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다윗이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만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죽었으나 다시 일어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동일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역시 믿음의 종교라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유대교가 마치 율법의 종교인 것 같지만,
그리고 구역의 모든 위인들이 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도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자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 이 선물조차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 주시고 복음 들려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믿음이 안 생긴데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그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힘이 세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거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과학을 연구하고 진화를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요? 믿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구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믿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목사의 아들인데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 신앙생활은 힘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를 영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힘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와 기복신앙 이런 게 막 섞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소위 말해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는 딴 세상 사람 같았어요. 늘 어떻게 이렇게 매번 오시지?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오시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오래 읽으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생기는 선물,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정말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겨우 제가 30 중반인데,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벌써 4년 5년이 돼가는데 이제 걸음마 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걸음마, 믿음으로 걷는, 안 되지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믿음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걸음마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니면 제가 정말 참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처럼 더 확실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기기를 너무너무 바라요. 너무너무 바라요. 믿음이 자라고 생길 그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조금씩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믿음, 어쩌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 갖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기의가 없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좋은 것이지만 그건 어쩌면 믿음을 진짜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니까 가능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 저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는 주님 저를 아직 안 써주시는 건 이유가 있겠죠? 잠시 기다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질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죠.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하는 낙관주의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 없이 그냥 따르는 복종도 어쩌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믿으면 그건 진짜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는 그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혹시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났을 때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그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죠. 그 은혜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모든 낮아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울컥울컥 뭉클뭉클해져요.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셨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믿음은 알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